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찾아오신 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셨는가 그걸 좀 나눴으면 싶습니다. 제한 시간 5분 정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밝은빛 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인수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수요일에 전했던 설교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을 본문 삼았습니다. 거기에 아람왕 베나닷이 나오는데 그가 병이 들어서 침상에서 내려올 수 없게 되자 오른팔 같은 신하였던 하사엘을 시켜서 지금 다메섹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사가 가까이 와 있으니 여호와께 가서 한번 물어봐라. 내가 나을 수 있는가?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낙타 40마리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근데 이러한 걸 보면 아람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우상신을 의지하지 않고 왜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 그가 이 죽음의 순간에서 아무것도 우상신이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권능을 그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여호와께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찾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나 여호람 같은 왕은 오히려 병이 들었을 때 블레셋 신 바알세복을 찾아 의지하는 것을 보였지만 이 아람 왕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차고 넘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사엘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왕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선지자가 굉장히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반드시 낫겠다.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가 병으로는 죽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 물어본 너 하사엘 너를 통해서 너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언을 했던 거죠. 이에 그는 죽은 개 같은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치 겸손한 듯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그 마음의 야욕을 감추기 위한 교활한 자세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다음날 이불에 물을 적셔서 자신의 주군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나라를 이제 세우려고 시도를 하고 왕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갑자기 일어난 역사, 사극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네가 기름 부어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예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내적으로 처단할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약속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말씀은 엘리사가 하사엘을 많이 쳐다보면서 부끄러워할 정도로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고 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눈물이냐? 바로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불과 같은 채찍으로 징계한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을 조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악함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의 회초리가 되어지는데 그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는 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 엘리사의 눈물이
구속사 관점에서 좀 더 멀리 내려다보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의 눈물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지날 때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 선지자 엘리사의 눈물과 그리스도의 눈물은 연결선상에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는 자기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통의 무기력한 눈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어가는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대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맞으시는 십자가를 지실 중보자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눈물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되었고, 이 자유함을 가지고 해방된 우리들은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선지자의 눈물, 그리스도의 중보의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참 엘리사의 그 눈물, 그리고 우리 주님의 눈물, 제가 기도하고 옵니다. 주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눈물을 흘리면서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있기를 주님도 원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오늘 들었네요. 우리 다음. 저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사명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제 접속사로서 문맥을 받고 있는 말인데요. 어떤 문맥이냐?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서 지금 유대 율법주의적인 규례에 순종하고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으로 성도들이 미혹에 흔들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망각해버리고 다시 행위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거든 어찌 다시 규례에 순종하고자 하느냐, 의문에 순종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받아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활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뭘 하라고 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찾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미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위의 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것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묻게 되는 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얼굴도 보지 못한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바울의 얼굴도 모르는 골로새 교회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원리에 의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우리들의 옛사람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교리였지 않느냐. 근데 오늘날에는 정말 이런 말씀에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 점을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 다음 부탁드립니다. 파주에 예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종태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지금 현재 마가복음 강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4장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중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마가복음 강해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제를 달았는데,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강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복음서를 복음으로 푼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복을 말하거나 인본적인 것을 말하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하고 세상을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력이 남들에게 없는 무엇이 있어서 나는 좀 더 특별한 걸 얘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가 붙들자는 의미에서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이라는 부제를 달았고, 그래서 그 진행 가운데서 지난주에 이제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 말씀입니다. 6월절 식탁,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이 성찬으로 개혁되는 그 식탁을 끝마치시고 나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찬미하면서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가 다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14장의 그 본문의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전부 다 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반항하듯 저항하듯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가 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폭로해 버리십니다. 의와 열정과 그 어떤 그 주를 향한 마음이 가득한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이제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의분을 다 꺾어버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제자들과 또 특별히 베드로가 앞장서서 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저희 성도들, 저 개인의 간증을 살짝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의 생활을 갖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 마음에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게 맡겨진 본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과 직장생활 두 개를 감당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의와 내 열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그 진실된 상황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네가 나 버릴 거다. 네가 나만 붙들면 되고 나만 의지하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네가 너를 붙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폭로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마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 다 버릴 거다 라는 말씀을 폭로시켜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걸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하여서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거기에서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 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언약, 복음의 언약이라는 것을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잔꾀와 내 지혜를 붙들고는 그리고는 난 주님 버리지 않았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세상에 휩쓸리고 내 의에 휩쓸리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부활하여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게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렸고,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그 복음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자라는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갈릴리에서 만나자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거기는 첫사랑에, 그리고 사명을 받았던 곳인 거죠. 네, 저는 천안의 복된 교회로 섬기고 있는 신창섭 목사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을 본문을 삼아서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교훈적인 측면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적인 측면인데요. 이 교훈적인 측면에서는 아론과 훌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쪽 저쪽이라는 좀 단어에 조금 꽂혔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떤 지도자들을 섬기면서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교회 일을 할 때에 어떤 우위가 없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나는 그걸 봤어요. 아론이 우편, 훌이 좌편, 또 아니면 반대로 훌이 우편, 좌편, 이런 어떤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초점을 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눈에.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래서 기도로 서로 섬기고 돕는 것, 이것이 이제 혹은 집사나 장로나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산꼭대기에 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 말은 아마 여호수아가 아말렉의 첫 번째 전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는 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현장에 나가서 대적과 원수와 싸울 때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산꼭대기에 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 있는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승리가 있었다. 물론 이쪽에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바로 손을 올라가는 그 모세,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결국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이게 아말렉과의 첫 전투인데 1000년간의 이 그 간극이 있는데 두 번의 아말렉과의 전투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한 번은 사울 왕 때, 사울 왕 때의 아말렉 전투,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아서 결국은 아각을 살려줌으로 이러해서 또 일부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또 다윗 시글락에서의 또 다윗도 다윗이 사는 그 남은 그 식솔들 한 200여 명의 군인들을 남겨놓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어린아이와 아내와 다 끌고 가버리죠. 그때 탐심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다시 쫓아가서 이제 그 아말렉을 밤새 쫓아가서 했는데, 그때도 400명이 도망가요. 낙타를 타고. 근데 그때 400명이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이 600년 후에 600년 후에 에스더서에서 다시 한번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사울 때와 모세 때가 400년, 그리고 에스더
그러니까 다윗 때와 예스서 시대가 600년, 400년인가? 예, 그래서 1000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좀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러면서 이것을 적용을 하기를 우리 시대에는 모세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모세만 바라봐야 승리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예수님 바라보아야만 승리한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16장에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생활상의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큰 교회, 서울에 큰 교회 얘기를 하고 좀 예화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생활상에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조금씩 떨어지면서 교인 수가 줄어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대대로 아말렉과의 싸워야 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성경에 있는 어떤 모세 시대의 어떤 그런 어떤 부분도 문자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영적인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들과 지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런 문제, 음란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대대로 싸워야 될 영적 아말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우리 생활상의 이런 것들이 영적 아말렉이니까 대대로 우리가 이거 싸워서 승리하고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죠.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의 깃발.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말이죠. 이방을 위한 기호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깃발을 세우고 이리로 이 깃발 아래로 다 모여라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선지서인에 있어요. 기호를 삼으리니 그 기호라는 말이 몇 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되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을 말씀의 사역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오지 말지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칸과 온난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학자의 혀를 주사 신령에 공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진정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심장으로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같이 나눕시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 와서 같이 나누. 이렇게. 이거 좋잖아요.